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한 분 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그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이 모든 순간들이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기뻐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오직 주님께 향하는 그런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우리 함께 하시며 내 영혼이
보니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라 궁궐이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영광의 말씀 드리기 원합니다. 그 어디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루시안에 박수 치시면서 자리에 나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찬양 뛰어난 그 이름 영원히 다스리는 주님 찬양해. 예수 뛰어난 그 이름 영원히 다스리는 주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찬양 뛰어난 그 이름 영원히 다스리는 주님 찬양해. 예수 뛰어난 그
이름 영원히 다스리는 주님 찬양해. 가장 높은 주 이름 가장 강한 주 이름 영원하신 주 이름 나는 찬양해. 치유하는 그 이름 자유 주신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나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찬양 뛰어난 그 이름 영원히 다스리는 주님 찬양해. 아멘. 예수 뛰어난 그 이름 영원히 다스리는 주님 찬양해. 우리 고백합시다. 가장 높은 주 이름 가장 강한 주 이름 영원하신 주 이름 나는 찬양해. 치유하는 그 이름 자유 주신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나 찬양해. 다시 한번 더 가장 높은 주 이름 가장 강한 주 이름 영원하신 주 이름 나는 찬양해. 치유하는 그 이름 자유 주신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나 찬양해. 가장 높은 그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시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모든 나라 모든 만물 선포해 주님. 모든 나라 모든 만물 선포해 주님. 다시 한 번 더. 모든 나라 모든 만물 선포해 주님. 다시 한 번 더. 모든 나라 모든 만물 선포해 주님. 모든 나라 모든 만물 선포해 주님. 가장 높은 주 이름 가장 강한 주 이름 영원하신 주 이름 나는 찬양해. 치유하는 그 이름 자유 주신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나 찬양해. 가장 높은 주 이름 가장 강한 주 이름 영원하신 주 이름 나는 찬양해. 치유하는 그 이름 자유 주신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나 찬양해.
높은 가장 강한 주 이름 영원하신 주 이름 찬양해 치유하는 그 이름 자유 주신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교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찬양 전국에 울리는 노래 모두 찬양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모두 찬양해. 모두 찬양 전국에 울리는 노래 모두 찬양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그 사랑스러운 그 주님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 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자유케 하는 사랑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님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모두 찬양해 전국에 울리는 노래 모두 찬양해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유일하신 삶의 이유 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자유케 하는 사람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님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모두 찬양해 전국에 울리는 노래 모두 찬양해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모두 찬양해 모두 찬양해 전국에 울리는 노래 모두 찬양해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모두 찬양해. 모두 찬양해. 천국에 울리는 노래 모두 찬양해.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주님 영광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간절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틀어진 마음을 만지시며 이끄시는 곳 어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틀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를 노래. 우리 목소리만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틀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긴 여정 속에 흔들리고
지치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매번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언제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다시 한번 주님을 외면하거나 혹은 주님을 더 멀리하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기 원한다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기 원한다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만들어 주님이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주님이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삶들을 다시 돌아보며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그곳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주님이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 드릴 수 있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기 원한다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처럼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한다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이 오는 것을 아뢰며 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손길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그 이유와 목적이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높이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따라주시면서 아버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잘 지켜주셨다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최악의 미세먼지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입을 옷과 먹을 것 그리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이웃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청년 실업자들의 수가 37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한 미래와 많은 문제들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을 저희 청년들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으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앞으로의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걱정 없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욕심내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잘 보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를 더 궁금해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3월이면 학교로 돌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신 설교 말씀을 잘 새겨듣고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세상의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김창현 전도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사단에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졸지 않게 하시어 집중하여 말씀을 잘 새겨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정직하고 진솔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태도와 자세가 습관적인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여러 가지 물질들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혹여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물질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허튼 데 쓰이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감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선한 사업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월의)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주 동안 비즈니스 선교회 사업장 신방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동행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으로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시 장학금을 전달하겠습니다. 총 12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시 1월, 2월 새가족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총 42명이 수료하게 되었으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녁에 동산교회 교사 헌신 예배를 인도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2월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처럼 순종으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됩시다. 이번 주 내로 예배당 시공사를 선정하여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예배당 증축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뮤직 아카데미 양육반 학습 세례자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전단지와 1층 게시판을 참고하여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으로 봉사하실 분들과 주차 관리를 해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교인들이 많아짐에 따라 차량 운행해야 할 곳도 많아졌습니다. 성실하게 봉사하실 분은 차량 관리 부장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표가 필요한 분들은 1층 출입구 박스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3월에는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회를 합니다. 4일부터 29일까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4일 새벽에 책자를 받으시고 책 안쪽에 있는 출석부에 매일 교구장님께 스티커를 받아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20일 개근자와 19일, 18일 개근자에게 차등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일반 봉투에 있는 자부기에 체크를 하시고 자녀들의 이름과 기도 제목과 횟수를 쓰시고 매일 정성스럽게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상책임을 믿고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한 달 울면서 기도하면 나중에 자녀들 때문에 울지 않을 수 있으나 지금 눈물 뿌려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녀들 때문에 통곡할 수 있습니다. 정유원 장로님, 변진희 권사님께서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한미경 집사님께서 모친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3개 구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우리 3개 구절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이단 통일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바르게 복음 믿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PPT가 있어서 PPT를 좀 띄워주시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혹시 어떤 이단 이야기 드렸는지 기억하세요? 네,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는 작년 여름에 했어요. 올해 여름에도 한 번 더 해드릴 건데 오늘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여호와의 증인이 좀 반사회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왜 그들이 그런 모습들,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지 그래서 그들의 교리와 그들이 믿는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었고요. 오늘은 이제 통일교회에 대해서 혹시 통일교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제가 통일교가 요즘에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통일교가 잘. 그런데 사실 저희 이제 사촌 형님이죠. 사촌 제일 큰 형님인데 사촌 제일 큰 형님이 그 통일교 신자세요. 그래서 예전에 집에 놀러 가니까 그 찬송가가 있길래 예수 믿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찬송가 앞에 통일 찬송가 이렇게 써 있어서 그 통일교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간단히 나누다가 이 형님이 저보다 나이 차도 좀 많고 또 워낙 완고하신 분이셔서 아직까지 통일교를 좀 다니고 계세요. 그래서
네, 좀 마음이 아프고 이 시골 지역 있죠. 농어촌 지역에서는 통일교가 또 위세를 많이 떨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우리가 말씀을 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6절에 이처럼 속히 떠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게 이처럼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많다. 이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7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누구의 복음을 변하게 한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할 때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바울의 그 사상에서 아주 중요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내용들을 설명할 때에 아주 중요한 사실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다? 죽으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그가 부활하셨다. 기억하세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고 이 두 가지를 네 가지로 확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우리에 대한 대속물,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만 더 확장하면 이거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뭘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면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뭐에서 확장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연결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장사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바울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표현은 우리를 위하여 그가 순한 고난을 당하셨다, 고통당하셨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남았죠. 이제 또 뭐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거죠. 부활하시는 것은 동시에 부활과 함께 또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죠? 부활과 함께 그가 40일간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에 40일 후에 뭐 하신 거예요? 승천하셨다. 그래서 부활과 승천은 한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좀 간단히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 거예요?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뭐 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것에 아주 중요한 포커스가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죽음의 확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뭐 하셨다는 거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뭐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다른 복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8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8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복음이죠.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부족해, 불충분해, 완전하지 않아 다른 무언가를 첨가하는 이러한 복음들은 다 뭐다? 저주받아 마땅한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미 1, 2세기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통일교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는데 통일교회의 교리나 통일교회에 주장하는 바들을 딱 보시면 이단이네 바로 알아차립니다. 바로 알아차리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거의 대부분은 통일교회에 빠져드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요즘에는. 그런데 통일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교묘하게 그들이 속이면서 우리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통일교 교주가 누군지 아시죠? 네, 누구예요? 문선명. 이 문선명을 이름을 멋있게 풀어가지고 문 앤 선 그리고 밝을 명 이렇게도 써요. 그렇죠? 문선명 그 통일교에서 세운 대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네, 선문대학교, 선문대학교. 예, 진짜예요. 네, 선문대학교 진짜. 네, 선문대학교. 잘 아시죠? 그 버스에 이렇게 막 광고에서 많이 붙이고 다니는데 교주 문선명은 지금 몇 살일까요? 죽었어요. 2012년에 뭐 이렇게 병을 좀 앓다가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뭐 어쨌거나 이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죽으셨어요. 네, 안타깝죠? 교주 문선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 그 얼굴이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옷이 화려하죠. 네, 교주들은 왜 이런 옷을 입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교주들은 이런 그 코스프레가 좀 있나 봐요. 이런 샵이 있던지 따로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보시면 그 문선명 돌아가신 분이시고요. 왼쪽에 혹시 이름 아세요? 그 문선명이 누구겠어요? 아내지, 아내인데 이름이 한학자예요. 학자스럽죠? 네, 한학자 그 뭐 여사라고도 하고 뭐 무슨 회장이라고 하나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뭐 그래서 통일교 문선명 씨에 대한 좀 이야기를 간단히 하고 딱 보면은 이상하다 느낄 거예요.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1920년 1월 6일 평안북도 정주군 북한에서 태어났죠. 기독교 가정의 농민 아들로 태어납니다. 흙수저예요. 그렇죠? 좀 친근하죠 이런 거는. 그다음 학창 시절부터 신비주의적 체험에 열광했어요. 신비주의적 체험. 그래서 뭔가 막 찌릿찌릿한 거 이런 것들 찾아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16세 되던 해 1936년 4월 17일 뭐를 받았대요? 하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벌써 약간 냄새가 나죠. 이런 거 있으면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네. 그다음 서울에서 고등보통학교를 마친 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와세다 대학교 부설 고등공업학교의 전기과에서 공부를 했고요. 해방 후에 일본 되게 옛날 사람이니까 해방 후에 귀국해서 평양에 자기 동네 살던 그쪽에다가 다시 북한에다가 광해교회를 세웁니다. 광해교회를 세우고요. 1946년 경기도 파주 내려와요.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수도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한국 이단 교회사, 이단 그 역사에 아주 핵심이 되는 거의 뭐라 그럴까 메카, 이단의 메카, 이스라엘 수도원이에요. 거의. 이스라엘 수도원을 찾아가서 6개월간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았고 전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고등학교 나오고 공업 전공을 좀 하시다가 일본에 있다가 한국에 왔다가 파주로 내려와서 기도원에서 6개월간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이죠. 그리고 다시 월북해서 평양에 도착했고 신비주의 운동을 하다가 사회 질서 혼란 혐의, 혼음이라고 되어 있죠. 네,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혼음으로 구속을 당합니다. 본처를 두고서 여신도 김모 씨와 함께 결혼을 거행해서 간음 혐의로 구속이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이스라엘 수도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수도원으로부터 이스라엘 수도원의 그 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백문이라는 교주예요. 교주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사입이에요. 그런데 이 김백문이라는 아저씨의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탁월한 제자가 그러니까 가장 탁월하진 않았고 가장 크게 대성한 이 제자가 문선명 씨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김백문이라는 사람, 이스라엘 수도원의 김백문이라는 사람을 쫓아서 신천지의 모체가 되는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의 증거장막성전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유재열의 증거장막성전에서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막 공부하고 배웠다가 제자를 키워냅니다. 그 제자가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만희 아저씨. 신천지의 모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수도원은요, 파주에 있는데 왜 이스라엘 수도원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스라엘 수도원에서 모든 그 한국의 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되고 그 통일교의 변종 그리고 유재열 증거장막성전의 변종들로 여러 이단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신천지도 있고 JMS도 있고 그렇습니다. JMS 정명석이죠. 오늘 JMS를 하지 않죠. 정명석인데 자기 이름을 JMS 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지저스 모닝스타. 웃기죠? 너무 웃기죠. 이걸 신봉하고 다녀요. 그래서 여대생들 다 뭐해요? 막 자기가 혼음하고 막 이래가지고 구속됐다가 얼마 전에 나왔나? 네,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랬는데 이제 일사후퇴 때, 이 지금 한국 전쟁 당시 진짜 옛날이에요, 그렇죠? 일사후퇴 때 부산에 내려와서 1951년 1월 27일 범일동, 수정동, 영도, 부산 사는 사람은 다 알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영광이는 잘 알 거예요, 그렇죠? 그 지역에 통일교회를 창설하고 포교 활동을 시작합니다. 왔다 갔다를 많이 해요. 그리고 나서 또 1954년 5월에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북학동 초가집에 통일교회의 간판을 걸고 전도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부터 무엇을 했냐면은 그 신촌 지역의 연세대학교나 이화여대 같은 이 대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전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근데 집중적으로 전도하는데 특별히 문선명 씨가 그 집중적으로 전도하면서 이상하게 여대생들을 많이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대생들이 엄청 많이 따랐습니다. 따르고 심각한 사회 문제들을 좀 야기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혼음의 문제 같은 경우. 그리고 1955년에 다시 이 사회질서 혼란 및 풍기문란 혐의, 혼음 문제로 인해서 또다시 구속됩니다. 구속되고 출감 후에 1958년에 본격적인 교세 확장 시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963년이죠.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한 50년 가까이 됐죠, 그렇죠? 50년 넘게 60년 가까이 전에 이 정부의 통일교를 사회단체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1965년에는 10개월간 49개국을 순방하면서 뭐 프랑스, 영국 이런 40개국을 순방하면서 원리 해설이라고 하는 자기네들 교리책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40개국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뭐냐면은 이 시점부터 통일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요, 제가 여행을 갔는데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 이쪽 여행을 갔는데요. 이쪽에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막 크리스찬 안다고 해가지고 사진을 딱 보여줬어요. 베들레헴 지역에, 베들레헴에 그 목욕탕하는 아저씨거든요. 목욕탕 주인 아저씨가 사진을 보여주는데 막 자기 뭐 누구랑 찍었다고 해서 딱 보여주는데 누구인지 아세요? 문선명 아저씨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은 거예요. 40개국 언어로 번역해서 원리 해설이라는 자기네들 교리서를 만들고 이후에 허점을 보완한 원리 강론이라는 책을 발간합니다. 이 책이 이 지금 통일교회의 아주 중요한 교리책입니다. 교리책이고요. 교주 문선명의 신격화, 제가 한번 보면은 아마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 그 통일교 홈페이지예요. 그냥 통일교 딱 치면 들어갈 수 있는 홈페이지고, 통일교 느낌 별로 안 나죠. 맨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세계평화 통일 가정연합. 그렇죠? 그 얘네들이 뭐 하는지 아시죠? 국제결혼을 막 시켜요. 국제결혼을 많이 시켜서 내가 만약에 통일교인이면은 저는 한국 사람, 제가 국적이 한국이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어요. 정해주는 다른 나라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농어촌 지역에 그 통일교가 많이 번져 있다고. 왜 그럴까요? 그 혼기가 다 됐는데도 결혼을 아직 못한 여러 가지 여건들로 상황들 결혼을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많은 우리 총각 청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다 어디 갈까? 통일교 가요. 심각한 문제죠. 네, 제가 이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사회 형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우리는 도시에 사니까 잘 모르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독특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보이세요? 참사랑 참부모님, 그렇죠?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교주 문선명하고 그의 아내 한학자 씨를 가리키는 거예요. 참사랑 참부모님. 그러니까는 여러분 나중에 혹시 통일교 들어갈 일 계시면은, 통일교 들어가시면은 그 문선명이가 아버지가 되는 거고 한학자가 어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머니와 여러분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그렇다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생애 노정 해가지고 그 밑에 보시면 요 표현 보이세요? 탄생과 메시아 자각. 이분이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1920년에 탄생하시고 16세 때 막 신비주의 체험을 하고 나서 자기가 스스로 뭐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지. 메시아의,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메시아의 다른 표현이 뭐예요? 그리스도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그림 바로 밑에 보시면, 여기 지금 문선명 씨가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죠. 이 그림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얼추 비슷하게 패러디해서 문선명 아저씨 약간 머리 여기 앞에 좀 까지시고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림 바로 밑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제가 여기 좀 확대를 해놨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내 기도와 정성이 하늘에 닿는 날이면 예수님은 반드시 나타나셨고 특별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간절히 알기를 원하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온화한 얼굴로 진리의 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은 오류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디 막 음성 듣고 뭐 어디 한다고 해서 막 쫓아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기반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기록된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 각자가 만나고 경험한 이런 신비적인 체험들이 있을 수 있죠, 실제로. 그런데 제가 그런 것들 다 부정하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반드시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잘 해석되고 적용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나고 자기가 경험한 신비적인 체험들이 다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약간 모자이크 처리를 좀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통일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 원리강론이라는 교리서가 있다 그랬죠. 원리강론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는 건데 좀 조잡해요. 조잡하지만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창조 원리로 본 주역과 성서. 주역 뭔지 아시죠? 그 동양 철학서 주역 알죠? 주역이라는 그 책에는 태극을 음과 양으로 나눈다. 그래서 우리 태극 문양 있죠? 빨강색과 파랑색 이렇게 해가지고 태극 문양. 그래서 양, 오행설 이런 것들 다 주역에 나오는 동양 철학 사상들인데 양의 존재로서 어떤 신에 대해서 태극을 신적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성서에서는 하 있죠. 하 보이세요? 가운데 하라고 하는 건 누굴까? 하나님인 거야. 하나님도 뭐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까? 음과 양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태극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성서 하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없고 그냥 XX 돼 있죠. 그러니까 성서에서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만 표현되어 있고 인격적인 신으로는 설명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속성인 음과 양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주역은 음과 양을 설명하고 있지만 궁극적 진리 체계인 궁극적 존재인 태극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태극은 음과 양은 이야기하지만 그 음과 양의 그 태극이라는 존재가 인격적 존재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없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인격적 존재인 신은 있지만 그것이 음과 양에 있다고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 둘을 합친 것이 뭐예요? 원리강론이라는 거예요. 자기네 입장은.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돼요? 성상과 형상이 있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양과 음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다. 이성성상의 남성과 여성 이성성상의 하나님으로 명쾌하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강론을 잘 배우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통일교예요. 이단.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성경의 완전성 및 충족성을 부정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성경도 설명이 부족해. 그러니까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거야? 주역과 성경을 짬뽕시켜서 자기네들의 교리서를 만든 이것이 더 완벽한 거다. 그래서 성경의 완전성 및 충족성을 부정하며 주역과 같은 동양 철학서 정도로 성경을 하는 거예요? 격화시키는 문제가 있죠. 이로써 자신들의 교리인 원리강론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본 성상, 본 형상에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있고 밑에 보시면 본 음성, 위에 보면 본 양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들어가서 한번 9분짜리 동영상이라서 길지 않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지금 밑에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속상해요. 이럴 때 왜 꼭 성경 말씀을 자기네끼리 아무렇게나 대입을 해가지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이세요 혹시?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얘네들이 어디에 꽂혔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문선명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내인 한 학자마저도 신격화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부모님, 하늘 부모님으로 높이고 있는 신격화의 문제. 아시겠죠? 뭐가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굳이 뭐가 잘못됐는지 말씀을 다 근거를 들어서 얘기를 안 해도 너무 조잡스러운 교리죠.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홈페이지에 이런 표현도 나오죠. 아주 심각한 문제죠. 하늘 부모님은 우리 인간을 자녀로 창조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문선명 씨와 한학자 씨가 뭐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꼭 이쪽 꼭 이런 옷을 입고 코스프레하고 이제 국제 결혼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국제 결혼을 시키는데 이들의 국제 결혼에 목을 매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이제 제가 밑줄을 거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얼핏 읽어드리면 1961년 36쌍을 결혼시키는 것으로 시작해서 현재 2011년 현재 그러니까 한 8년 전이네요. 5억 여쌍이 이 결혼식에 참여한 거예요. 합동 결혼식 빵 해요. 그 경기장 같은 데서. 예. 혹해서 또 나 결혼도 못 하겠는데 저기라도 가볼까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요걸 보시면은 이 밑줄 근 걸 좀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참부모를 통해 받는 축복 결혼식은 아담 해와는 하와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사탄에게 빼앗긴 혈통을 바꾸는 의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독특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참부모 문선명과 한학자의 그 주례하에 드리는 이 결혼식은 뭐다? 아담 하와의 타락으로 사탄에게 빼앗겼대 혈통이. 그러니까는 우리 같이 통일교 안 다니는 사람들 우리 혈통이 누구의 혈통이에요? 사탄의 혈통이에요. 사탄의 혈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들의 교리 중에 어떤 교리가 있냐면 하와가 사탄과 더불어 불륜한 음행 관계를 가졌다라고 원리강론에서는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잖아요. 선악과를 먹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요? 뱀과 교접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믿어요. 그래서 하와가 사탄과 더불어 불륜한 음행 관계를 가짐으로써 미완성기에 아직 복음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시기에 이 말이에요. 사탄의 혈통을 받게 되었다 인간은. 그리고 하나님 허락 없이 역시 미완성기에 아담과 그러니까 하와가 뱀과 관계를 맺고 다시 아담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육적 혈연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아담 또한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기에 심각한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도 뭐가 돼요? 결국 사탄의 혈통이 되는 거죠. 실패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죠. 그 아저씨 얼굴이 보일 것 같은데. 네, 교주 문선명의 왜냐면 가끔 이렇게 고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문선명 신격화가 계속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제 오른쪽에서 보시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시죠. 가면 이제 아담 해와에서부터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현재까지 가요. 그러면서 재물, 율법, 복음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건데 가장 여기 벌써 딱 보자마자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으로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 현재 다른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 다른 존재, 새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새 진리가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문선명과 한학자 그리고 원리강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은 이게 통일교는 이런 교리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교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벌리고 있는데 통일교 산하에 기관 및 단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통일교는 이런 기관과 단체를 통해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외연을 계속 확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확장하고 있냐면 보시면 교육에서도 언론, 스포츠, 레저, 문화, 복지, 북한 관련 사업까지 엄청난 분야를 다 섭렵하고 있는데 교육 분야 같은 경우는 여러분 혹시 아시죠? 이제 선문대학교, 또 선화예술중학교, 선화예술고등학교 2단이에요. 통일교, 청심 원어민 어학원. 영어 배운다고 뭐 이런 데 가면 안 돼. 삼육 그 SDA 있죠. 그 삼육 아카데미 영어 그런 데도 가면 안 돼요. 윤 선생 영어는 어디 거게? 여호와의 증인 거예요. 저 윤 선생 영어를 했어요. 모르려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엄마가 시켜서 했단 말이야. 얼마나 지금 한이 되는지 제가. 한 사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윤 선생 동기. 네, 너무 속상. 그래서 교육기관이 무려 17개나 있습니다. 대학교도 포함해서. 언론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세계일보. 그 다음에 그
지하철이나 버스 가판대에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뭐예요? 스포츠월드라고 있어요. 스포츠월드. 이 10개의 언론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레저. 이번에 스키장 갔다 오신 분? 어디 스키장 갔다 오셨어요? 어디예요? 말하고 싶지 않지? 말하지 마. 피스컵 축구대회, 그리고 용평 리조트. 통일교에서 하는 그 축구대회 이름이 피스컵 축구대회에서 4개국, 8개국 또는 10개국 피스컵 축구대회 해가지고 하죠. 여성 축구대회도 있고요, 이거. 용평 리조트가 다 누구 거예요? 통일교 거예요. 가깝다고 용평 리조트 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수 디오션 리조트라고 있어요. 여수에 있는 디오션 리조트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통일교 거예요. 네, 열심히 여러분 돈 버셔가지고 통일교에 헌금하고 오신 거예요. 네, 잘하셨어요. 네, 문화 유니버설 발레단, 그리고 리틀 엔젤스 예술단, 리틀 엔젤스 합창단 이런 것들 이래서 7개의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전혀 티가 안 나죠, 통일교라는 거, 그렇죠? 복지 관련해서는 청심국제병원, 뭐 자원봉사단체인 애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북한 관련해서는 사업이 되게 커요. 평화무역, 그러니까 평화 어쩌고 저쩌고 해서 북한 사업하는 건 다 통일교 거예요. 다 통일교 거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엄청난 사업을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생각해 보세요. 통일교가 우리 교회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진짜 세 발의 피예요. 통일교로 치면 우리 교회 이 건물이나 우리 지금 모이는 규모나 합치면은 통일교 그 지금 국내에 통일교 신천지가 엄청 득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통일교의 그 교인이 국내에만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돼요. 신천지는 몇 명일까? 20만 명이 약간 안 되겠죠. 훨씬 큽니다. 훨씬 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대외적으로 외연을 넓혀가고 있는데 이들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돈을 어디서 다 조달할까요? 주식회사 일화, 주식회사 세일몰, 주식회사 성원 빅토리아, 초정광천수. 그래서 이런 데서 나오는 제품이 247개예요. 나도 모르게 먹고 마시고 제약회사도 있어요. 약을 먹고 하면서, 그러니까 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잖아. 사실 제조받고 이러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통일교에서 만들어 파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제품이 엄청 많고 그 제품군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다 나열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 그 통일교 대표적인 음료수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맥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맥주는 못 마셔도 맥콜은 마셔야지 하고서 맥콜 드시지 마요. 아유, 그러지 마세요. 보리밥이라도 드시든지 하셔야지 맥콜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몇 가지 그림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맥콜 잘 아시죠? 통일교 제품이에요. 천연사이다 그 마트 가면은 꼭 사고 싶은 가격 있죠. 1190원 막 이런 거. 넘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초정탄산수 있죠. 이거 편의점에서 1+1 많이 한단 말이에요. 1+1에 통신사 할인 받아가지고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난 과감하게 이걸 먹지 않겠어. 아시겠죠? 초정탄산수. 이거 초정탄산수가 맛별로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네. 그리고 탑시. 이 탑시는요, 어디서 많이 보는지 아세요? 그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여름에 슬러시 할 때 문방구 우리 사장님들이 이렇게 탑시를 많이 부어요. 탑시기 때문에 저는 이걸 사 먹을 수 없습니다. 문방구 사장님께 꼭 이야기를 하세요. 엄청 싸게 파는 거죠. 그렇죠? 네. 또 있어요. 이 편의점에서 많이 보는 꿀물. 그리고 스파클링 꿀물. 저는 스파클링 꿀물 나왔을 때 세상에 이런 걸 만들어내는 회사가 있어 하고서 딱 봤는데 1화인 거예요. 역시 1화답구나 하고 다 안 먹었죠. 사실 먹어보려고 그랬는데 다 통일교 거예요. 스파클링 꿀물 이런 거 드시지 마세요. 편의점에서 꿀을 사서 드세요, 차라리. 아시겠죠? 네. 그리고 그 진웰스라고 그 홍삼 제품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홍삼 스틱. 이게 정관장하고 거의 디자인이 비슷해서 이게 정관장인지 뭔지 헷갈릴 정도로 진짜 그냥 구입하거든요. 진웰스. 까먹지 마세요. 이거 우리 부모님 건강을 위해 선물해드려야지. 건강 보조제 막 비타민제 막 이런 거 홍삼 사드렸는데 통일교 제품 사다 드리지 마시고. 아시겠죠?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통일교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이제 결혼한 홍기도 지금 찾고 아니면 넘어서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 통일교라도 한번 기웃거려 볼까 이러실 분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통일교가 엄청난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문선명 씨가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이 왕자의 난을 벌일 정도로 이들의 재력과 이들의 그 기득권이 엄청나요. 그래서 또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문선명의 아들인 후계자로 지목된 문형진 씨 같은 경우는 거의 전 세기도 있을 정도고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사 먹는 스파클링 꿀물, 초정탄산수, 맥주 대신 먹어본 맥콜,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통일교의 외연 확장에, 통일교가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든든한 후원자로 여러분들이 서 계신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더 궁금한 제품명이 있으시면은 현대종교라는, 네이버 검색하시면 돼요. 현대종교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단 정보 관련해서 제품을 딱 클릭할 수가 있어요. 아침 고요 수목원은 이단 거인 거 아시죠? 그것도. 예. 그러니까 아침 고요 수목원 가지 말고 그냥 아침에 조용히 집에 있으세요. 예, 어디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단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구입하더라도 딱 보고 뭐 해야 돼? 일화 이런 거 딱 써 있으면 뭐 해요? 진웰스 써 있으면 구입하려고 하다가도 말아야 돼요. 그 제7일 안식교 이단이죠. 거기서 이제 36SDA, 삼육대학교 이런 이단들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리 교회에서 아마 초등부인가 유치부에서 아이들 간식을 주는데 무슨 두유를 줬을까요? 삼육두유를 줬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것으로 이단 제품을 사서 아이들을 먹이는 거예요. 교사분들 까먹지 마시고 그 삼육두유도 가격이 진짜 매력적이에요. 저도 마트 가면 배지밀은 너무 비싸.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차라리 콩을 갈아서 드세요. 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통일교 자금이 이렇게 조달되는 거 여러분 알게 모르게 쓰는 돈으로,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데 빠지지 마시고 한번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의 소비 생활을 좀 깨끗하게 건전하게 잘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오늘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예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시 통일교가 왜 이단인지에 대해서 그들의 교리를 살펴보았고 그들이 우리의 삶에 아주 깊숙한 곳까지 어떻게 침투되어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이단을 후원하고 이단이 하는 일들과 사업들을 열심히 돕는 모습들은 혹시나 아니었는지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잘 따지고 살펴서 이단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년부 임원 이상민입니다. 청년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보 뒤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주 사이에 날씨가 많이 맑아졌는데 오늘 그래서 저희가 오늘 2부 행사는 너나들이입니다. 그래서 이 따뜻한 봄 날씨를 만끽하면서 너나들이 이제 좋은 시간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나는 대로 바로 2층으로 내려가셔서 같이 게임도 하고 상금도 받고 재미있는 시간을 갖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취업 디딤반 두드리면서 이번 달까지 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명 내지 2명 정도 더 뽑을 예정이니까 주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 나가실 때 저희가 주보를 항상 말씀드리는데 좀 항상 10장씩 남아요. 저희가 이번엔 그래서 차라리 주거 수보함을 저 뒤에 그 흰색 통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주보를 잘 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3월부터 다음 주일부터는 맨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자리는 안 앉기로 저희가 그 예정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한 자리에 좀 뭉쳐서 같이 공동체로서 같이 좀 모여서 예배하자는 취지에서 여기 드럼 있는 맨 왼쪽 라인과 피아노에서 두 번째까지 앉지 마시고 가운데 세 줄에서만 앉도록 저희가 다음 주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